제가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할 때도 마지막 인사 부분을 한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도 저희가 이제 인사 부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인사 부분 편지 형식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하는 얘기들이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전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중점에 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모름지기 성도라면은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인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더욱더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로, 쉬운 교회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고 또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이드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에이드나이, 원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말 뜻은 그냥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저 사람 이름이 뭐야, 그냥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 혹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는 것. 영어 버전, ESV 버전에서는 respec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respect. 그러니까 존중하다 혹은 존경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된 모두가, 교회의 교인된 모두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고충들을 이해해주고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일의 힘듦을 알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화목하게 보듬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꼭 목사나 교육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와 교육자들을 포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비롯한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교회의 공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꼭지를 담당해서 해주시는 분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일 수도 있고요. 그 모두가 리더들입니다. 그 모두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앞장서서 뭔가 굳은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부서장들도 그렇고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마냥 좋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냥 이쁘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잘 보듬어주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죠. 많은 교회들에 다 통용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잘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냥 리더와 평신도와의 관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게으른 자들 건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이 모든 사람들을 참아주고 또 참아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리 피터 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일랜드에 사시다가 미국에 1900년대 초반에 건너오셔서 뭐 소설도 쓰시고 신문 같은 이런 언론 역할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mfort the afflicted and afflict the comfortable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신문,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안락한 사람을 괴롭게 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안락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라.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사회적으로 뒤처져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사회 전반부에 띄워줌으로써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피눈물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사회 상층부에서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만 있는 안락한 사람들을 이런 소식들을 알려줌으로써 괴롭게 해라. 뭐 이제 이런 말이었는데 이 말이 언론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안락한 사람을 괴롭게 해라 라는 말. 우리 안에 교회 안에만 봐도요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띄워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말한 것처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냥 물론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중직이지만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이 아프든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 빼고 그냥 교회 안에서 중직이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계하라. 뭔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퍼뜨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흥교회 교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권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눈여겨보시고 격려해주고 기둥처럼 내가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붙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합니다. 오래 참아라. 그냥 계속 참아주면서 계속해서 권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라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냥 뭔가 일이 있는데 이걸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럼 저는 제가 그냥 가서 해버립니다. 그래야 되는 성격이라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는 말씀 같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요.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가서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눈물이 났으니 네 눈물엔 피눈물이 날 거다. 이게 아니고요. 내 눈물엔 눈물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의 행복을 너가 웃기를 바랄 거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그 사랑을 따라서 남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장 내 편이지만 가장 원수 같은 사람, 오늘 어젯밤에도 같이 한 이불 덮고 자고 오셨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내가 당했으면 너도 좀 당해봐라. 뭔가 이런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당한 대로, 내가 힘든 만큼 너도 좀, 그 마음들, 내가 뭔가 너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어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설교 말미마다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인된 삶,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잘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잘 참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일에 선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